우리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한참 돼서 도대체 이게 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가를 모를 때가 됐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권능에 꽂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권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힘인데 이건 우리들이 뭔가가 아니라 권능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한 세트가 돼서 힘을 얻게 되는 거다. 이제 요 얘기를 처음에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게 어떤 종류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인데,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복습하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샘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처음, 오순절 성령께서 처음 임한 교회에 이러한 권능이 함께 따라다녔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들로 인한 기사와 표적, 그리고 순서대로 잘 해보자면 요런 거가 있어요. 사도들로 인한 기사와 표적, 그 다음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 그 다음에 가정에서 변화가 있었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결국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다시 사도들로 인한 기사와 표적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교회 모임에서 한 사람씩 교회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의 권능, 기사와 이적이 이 첫 번째 권능이고, 그 다음에 사제를, 자기의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사실상 전무후무한 일이, 근데 이제 후무는 좀 아니고 이제 이 일이 또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무한구제하는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이 시리즈가 끝나면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결국 뭐 때문에? 집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져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만찬이 있었고 애찬이 있었고 주를 찬미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결국 백성들에게 아주 냉정한 평가,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그러나 멀리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런 게 돼서 결국은 신자의 수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함부로 볼 수 있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신자는 절대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지저분한 것을 닦고 다니는 그런 걸레 쪼가리 노릇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깨달으셔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자체에서 여러분의 신자로서의 품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영업은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아주 활발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영업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달려들게 돼 있어요. 뭐 얼마나 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조금 경쟁 업체가 뭐 가격을 저기 한다 그래도 내가 가야 될 길을 똑바로 가면 결국은 이기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들의 권능은 기사와 이적입니다. 이 기사와 이적은 말 그대로 기사와 이적인데 교회 안에서 외부적으로 있어야 될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에 대한 경험을 생각보다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쯤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렇게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외벽이고 교회의 인테리어는 바로 이게 꽃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거든요. 무한구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제를 공유하는 거예요. 내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거가 네 거고 네 거가 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삐딱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더 이제 앞으로 세부적인 얘기를 몇 주에 걸쳐서 하겠지만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보셨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이 축복의 통로로 써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계획이 실현되고, 그 실현됐을 때,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뭔가가 결과물이 꽂혔을 때, 아,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내 거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내 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고백하고 뒤끝 없이 그대로 갖다가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사고가 아니죠. 주신 그대로, 야, 저기다 갖다 내놔라. 그러고 걔 주머니에다 넣어주면 걔가 와서 성령께서 주시라는데요, 그러고 탁 내려놓으면 딱 끝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도전해야 됩니다. 사도로 인한 기사와 이적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요거에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왜냐? 우리 앞에 코앞에 닥친 이 구덩이가 바로 이 구덩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푹 하고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패닉에 들어갑니다. 우리 IMF 때 기억하시죠? 그리고 뭐 저기 모건 스탠, 아니 저 어딥니까? 그 미국의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있었을 때, 그때는 좀 덜했지만 어쨌든 IMF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바닥에서 저 위에까지 하루아침에 막 뒤집어지고 닫혀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잘 해야 돼. 이 교회 인테리어가 아주 튼튼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께서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에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막 저거 높은 곳에 우뚝 서서 두 손을 뻗쳐들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제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이 결국은 우리들은 복의 통로가 될 건데, 우리들의 믿음에 저 위에 계신 그런 선배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어마어마한 것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주어진 하나의 돌을 가져다가 징검다리를 놓았을 때, 우리는 그 귀한 그 길과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고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도 이 난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면 바로 이 문제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열매됨이 있을 거고, 이거를 본받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냐면, 집이 변화가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결과로 드러났다. 백성의 칭송을 받는데 참 깊게 상대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어제도 식사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상시에 우리 조선 말기, 그리고 뭐 심지어는 우리가 이 일제 시대에 살았던 저기도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면 몇 년, 70년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제가 외할머니 집을 가면 있죠. 그 당시에 우리 저기 큰 외숙모님이 동네 주막을 했어요. 주막이 뭔지 아시죠? 딱 그 주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온갖 사람들이 겨울 농한기가 되면, 제가 방학에서 이제 외갓집을 가게 되면 그 앞에 이렇게 햇볕 따뜻한 그 벽 밑에 잔뜩 와서 있습니다. 하여간 거기가 우리 어린 시절에 이렇게 뭐 쥐불놀이 하려고 어디에 모이잖아요. 몇 시만 되면은 일찍 나와서 막 하는 애도 있고 막 중간에 나오듯이 어른들도 거기에 그 마당에 모여가지고 항상 뭐가 있냐면, 아침에 일찍 나오시는 어른이 가래침 한번 뱉고, 그리고 저 멍석을 쫙 펴. 멍석을 이렇게 저기 접어놨던 거를, 말아놨던 걸 멍석을 쫙 펴. 그 다음에 이거 종지에, 간장 종지에 들어있는 4알짜리 그 저 윷놀이 아십니까? 여기 그거 아시는 분 별로 없네. 그거 이렇게 손으로 덮어가지고 착 던지는 거, 우리 한번 그거 해볼까요? 설날에? 예? 벽에다가 착 치면은 이거 완전히 갬블이야, 갬블.
착 치면 막 그 어른들의 목소리가 막 이야 막 하면서 그래요. 그 뭐 결국은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막걸리 여기 주전자 노란 주전자 하나하고 김치하고 두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거야 막. 그러고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예, 어린 시절에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요즘 시골에 그렇게 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일하기에는 너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나 걷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 앉아서 소일 하시지, 그렇지 않고서는 시골에서 노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서 삽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뭐 남자들은 남자들의 길을 가요. 그거 못 가서 그냥 난리야.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오늘 열기 보내주신 집사님 한 분도 남자의 길을 못 가서 난리야. 이미 아빠가 된 지 오래됐거든. 그러면 아빠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사나이의 길을 계속 가고 싶어서 난리야. 또 여자들은 뭐 안 그래? 똑같아.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가 예수 믿더니 바뀐 거지. 옛날 구한말로 돌아가면 나는 노름 안 할 거야. 나는 어디 가서 기집질 안 할 거야. 나는 어디 가서 돈 꿔서 떼어먹는 그런 짓 안 할 거야. 거짓말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돼서 테이블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 당할까요? 100% 왕따 당하죠. 처음에는 회유하죠. 에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한잔해. 아이 그러자고 이거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한탕 해먹지. 야 그거 잘못하는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미친 새끼가 있나. 야 이 새끼야 가. 아이 재수없어. 술맛 떨어져 가.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쟁이를 불러와야만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해줄 만한, 그리고 믿을 만한 예수쟁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디테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부터 그 원동력으로 왔느냐면 집안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싹.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가장 처음 저기 한 것이 주의 만찬, 똑바른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새 언약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거. 거기에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중요한 데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잘 맞춰보시면 앞뒤가 맞습니다. 주의 만찬의 구약의 근거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 홍해를 건너가던 그것을 구약의 근거로 봅니다. 누가? 바울이. 주의 만찬. 이게 거듭남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에 관한 구약의 근거를 여기 있고, 신약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명하셔서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교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 중에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이 들어있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오전에 설교를 드린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로 인하여서 아버지에게 붙어서 사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들이지만 누구에게? 아버지의 뜻에 붙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어서 사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떨어져 있었다는 거니까 이제 붙어서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와 붙어서 하나가 됐으면은 우리에게 맺을 열매의 첫 번째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을 전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새 언약, 임마누엘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걸 말씀드린 거죠.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왜 전합니까? 이걸 전한다는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이 알아서 몰라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 공부,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될 만한 대상을 집으로 초청해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기념하면서
애찬을 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자, 이제 식사 교제 요 얘기를 좀 해가면서 합시다. 마태복음 6장 25, 31절 보면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먹는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 목숨을 위해서 먹죠. 안 먹으면 죽어요. 아니, 그래. 그러니까 먹기는 하는데 네 음식을 먹는 목적이 목숨을 부지하는 거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짐승이 돼요. 짐승. 그 우리 짐승의 일종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 왜 먹어?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먹고 나서 내가 안 죽으려고 먹는다는 거는 정말 열악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이러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되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염려를, 무엇을 먹어야 살까, 입어야 살까, 마셔야 살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염려하라는 거지. 염려를 할 거면. 그럼 이게 식사 교제하고 무슨 거냐? 그러니까 식사를 위한 식사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서 이 집 저 집 몰려다니면서 밥 먹었던 건 식사를 위한 식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위한 식사는 우리가 집에서 그냥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밥 먹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거야.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애찬은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주의 만찬을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건 때 됐으니까 먹는 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그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밥을 왜 먹어요? 그래, 얘기 나왔으니까. 저 밥을 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하느라고 스트레스도 받고 힘도 들이고 돈도 들여서 저 밥을 왜 먹어요? 누가 좀 얘기해 줘봐. 때 됐으니까 먹죠. 죽어, 씨. 응? 때 되니까 먹어야지. 죽는다니까, 그런 얘기 했다가는. 지금 그거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때 되니까 먹을 거면 그냥 집에 가서 먹어. 여기 굳이 모여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에 관해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려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찬이라고 하지. 입에 풀칠한다 소리 안 하고. 애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찬이라는 말이 얼마나 높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식사교제 혹은 애찬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냥 때우린다가 얘기 아니에요. 그게 끼니를 때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3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그러면 또 여기 또 장난 걸립니다. 또 하여간 그러면 술잔이라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되는 거예요? 술잔 들긴 좀 그러니까 국그릇이라도 들고 숟가락이라도 들고, 자 우리 모두 기도가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위하여 그러고 밥 먹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정말 이걸 좀 잘 가르치고 배워서, 야 이게 진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하고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면서 식사를 하는 게 사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걸 준비하는 사람 혹은 같이 애찬을 나누는 사람, 식사에 같이 교제를 하는 사람은 이 교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내일 모레면 트럼프가 취임을 해요. 취임을 하면 공식적인 그 취임식이 있어요. 뭐 하여간 그 뒤에 갈라쇼가 많대요. 근데 대부분이 말하는 게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무도회가 있대. 그럼 뭐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도 하고 뭐 같이 영부인하고 춤도 추고
뭐 이제 테이블들 디너 테이블처럼 많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 때우러 가요? 예? 한 끼 때우러 가? 거기? 아, 이거 집에 가서 때워야지. 거긴 때우는 데가 아니라니까. 근데 왜 음식을 거기다 갖다 놔? 음식이 있긴 있어야지. 왜냐면은 밥 먹어야 될 때가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음식은 차려놓지만 대통령 취임식 축하 무도회잖아요. 그냥 저녁 먹으러 가자가 아니고 대통령 취임식 축하 무도회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지 말고서 그냥 뭐 딴 거 하자고는 아니, 그건 밥도 먹고, 응? 뭐가 마셔야 될 것도 마시면서, 그러나 오늘 이 모임의 이 저녁 식사의 중심은 뭐예요? 대통령 축하 무도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되는데, 모든 우리의 먹고 마심이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 집 저 집 몰려다니면서 밥을 많이 해먹은 게 같아. 여기 보니까. 그래서 밥을 많이 해먹으라니까 집집마다 하면 요즘 또 그 엄마들이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뭐를 해요? 어디 식당에 모여가지고 그래. 그러면 좋아. 다 100번 이해. 다 받아줄게.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런 것 저런 것,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집에서 거시기 하니까 다들 맞벌이니까 그냥 우리 어디 식당 저기 한가한데 어디 하나 룸 하나 잡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집사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다음에 B 집사가 하고, 그 다음에 C 집사가 해서 처음에 일부는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있었던 일 이런 거 신앙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밥을 먹어.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 누가 이렇게 해서 밥을 먹어. 좋게. 형식적으로는 다 좋아. 다 좋은데 거기서 뭘 하냐고. 뭘. 밥만 먹을 거면 모이지 마. 밥만 먹을 생각이면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뭐 할게요. 근데 뭘 하는데 그 뭐가 평범한 거면 하지 마. 모이지 마. 왜냐면 이 사람들이 모인 거는 사적으로 모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교회 공식적인 예배보다도 이 사람들의 활동은 더 공식적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밥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고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이거면 그거는 아주 사적인 게 돼요. 그냥 우적우적 그냥 돼지가 되는 거야. 돼지. 돼지처럼 먹기도 해야지. 근데 여기 지금 교회 사람들끼리 뭔가를 해서 한다면 반드시 뭐가 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받게끔 하는 작업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어야 애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한 식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 활동이 얼마나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쯤 되면은 또 속에서 이제 훅 하고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서 그렇게 전도 초청할 만한, 식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전도할 만한 사람이 있나?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따져봐요. 가만히 봐봐요. 반응이 없네. 없다는 얘기지. 응? 왜냐하면 저 이해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전도사 뭐 정말 이거 전도사인지 만지 그렇게 하다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면서요, 제가 아는 인간적인 그런 그 관계는 다 끊어졌어요. 싹 없어요. 없어졌어. 싹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밀봉된 채로 한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새로운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게 다 여러분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심심치 않게 2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 긴 세월이기도 하지만, 심심치 않게 하나님이 옛다 하나, 옛다 둘 이렇게 해서 던져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연못에다가 옛다 하나, 옛다 둘 이렇게 던져주기 시작한 관계가 지금의 여러분들이에요. 지금의 여러분들.
그 가운데는 캐릭터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다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씩 하나씩 제게 연결시켜준 인간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 사적인 얘기 합니까? 사적인 얘기를 해요. 뭐 어디 가서 뭐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깔깔깔깔거리고 그런 얘기 해요. 저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만나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아예 틀이 박혀버렸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런 사적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여기서 껴들어서 이게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라 그럴까 쉽게 수긍이 안 갈 것 같으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이거는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복음에 관한 얘기를 탁 꽂아봐서 얘기를 하지만 아주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항상 어디다 갖다 끌어다 붙입니까? 그게 직업이 그래서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려서 뭔가를 이렇게 보면은 탁 센스가 와요. 그러니까 저하고 식사를 자주 하시면 수지 맞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왜 그래? 아니 저 밥 먹자고 해도 저 별로 밥 먹자고 안 해. 저는 식사 저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나가야 될 때는 꼭 가는데 그러면 절대로 제가 그냥 저기 해서 들어오진 않아요. 반드시 뭔가를 주고 오는데 그 얘기대로 하면은 잘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식사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공식적인 행사였었어요. 그냥 사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한 1분만 더 머물러 봅시다. 우리 가끔 우리끼리도 식사를 하고 그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카페 가면은 뭔 얘기들 해요? 옆에서. 제가 그래서 그런 데 가기 싫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나는 하나님 얘기해야 되고 복음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됨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호시탐탐 나는 그걸 노리는데 카페 가봐요. 뭔 얘기해요? 결국 누군가의 뒷담화예요.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뭐 드라마 얘기하면 뭐 할 거고 유행 얘기하면 뭐 할 거고 그나마도 대한민국이 그런 거 그렇게 그 노닥거릴 만한 여유가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아서 참 걱정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틀박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그런 반대로 당신들이 세상에서 저기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임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뭐 동창회 나가보셨어요? 개모임 나가보셨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 사람들도 만나서 그렇게 해봐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동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 카페 모여 앉아가지고 아니면 이 근동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기 동학사 스타벅스 가보면은 거기 잔뜩 앉아있습니다. 뭐 하는지 아주 그냥 별로 듣고 싶은 말도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얘기인데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그 CCM을 계속 백그라운드로 틀어놓고 다니는 건지 그냥 속으로 흥얼거리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막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막 하는 건지 이 찬미는 찬송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애찬을 했다는 뭔 얘기고 주의 만찬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애찬은 뭔 얘기고 이건 뭔 얘기일까? 그냥 말 그대로 모여서 같이 예배 끝났으니 밥 먹고 그리고 찬송했다는 얘기인가? 아 이건 뭐가 있을 텐데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바로 나온 게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만들어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와 주인공인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에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덴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왜냐?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엔 초목도 없었다. 밭에는 채소도 없었다. 왜?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창조예요. 모든 게 재료는 있는데
이게 셰프가 와가지고 막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딱 우리 애들 이번 주에 이제 클럽 샌드위치를 먹을 건데요. 그거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또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재료를 사다 놨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다 이걸 집사님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접시에 딱 이렇게 데워놨어요. 이거는 뭐 어디다 내놔도 손색 없는 샌드위치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처럼 에덴 동산에 관한 재료는 다 있는데 누가 손대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손대지를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주인공인 뭐가 빠졌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한테는 주목받는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데죠, 여기가. 그래서 경작할 사람을 만드는 작업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구성하고 하기 전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이걸 관리 감독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든 재료들 가운데서 결국은 누굴 만드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당신의 생명력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창설돼요. 여기를 읽어보면 참 은혜가 또 이게 새로운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그런 재료가 다 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무슨 에덴을 만들어. 에덴은 하나님 나라처럼 막 이게 막 대단한 거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이 있는 상태에서 에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만 돼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나오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다 두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미션을 주는데 에덴을 다스리고 지켜라. 다스리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관리해라는 거야. 매니지먼트 하고 그리고 지켜라.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돌보라는 얘기죠. 지켜라.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누구한테도 했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도 했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에덴을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네가 여기를 먹이고 치고 지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거 하다가 땅끝으로 갔죠. 그러면서 먹을 거를 주셨어요. 먹을 걸. 그러니까 할 일을 주시고 첫 번째 할 일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규정을 정해 놓으셔서 그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서 자유롭게 살아 그러는 자유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을 주셨어요. 가족을 주셨으면 이 가족 안에서,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배우자라 칩시다. 배우자 안에서는 자유하라 한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남편은 남편의 위치로 아내는 아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 허용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규정을 주셨어요. 자유가요. 뭐가 없으면 자유가 안 되냐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금이 없으면 선이 없으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야생이에요. 야생. 선이 있는데 선 안쪽에서 자유로울 때 자유로운 겁니다. 왜냐? 그 선 자체가 누굴 지키니까? 나를 지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돕는 사람도 하나 줍니다. 돕는 사람도. 예. 근데 여기 있어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줘요. 여기 보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할 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선도 그어 주시고 그리고 돕는 파트너도 하나 붙여줍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봅시다. 지금 우리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 창세기 2장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실은 당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인지 이렇게 혼돈스러울 만큼 여기는 당신을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는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에덴을 창조하셨는지 그걸 모를 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는 이 관계, 그리고 유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요. 해야 될 일이 세부적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써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것도 다 주어져요. 월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에 관한 구체적인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라라고 하는 선도 주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또 주어지냐면 너 혼자는 안 되니까 돕는 배필 하나를 옆에다 더 붙여줍니다. 혼자 일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요 글자 그대로 보면 뭐 예수님 찬양 뭐 하고 이렇게 뭐 피아노도 하고 뭐 밴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계속해서 그러고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찬미하는 그런 이 통로는 입으로 하는 찬미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있는 더 좋은 거냐면 여기에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포지션이 있다고요. 내 포지션이 내게 주신 미션 중에서 어디냐라고 하는데 올바로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임무를 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로우면서 그러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는 위치에서 끌어가는 사람은 끌어주는 위치에서 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목사님 좀 해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여기는 다 읽어보지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음악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과목에서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요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러면서 막 담임 목사들 까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송이 막 뭐 이렇게 체계적이어야 되는, 뭐 자기 같은 사람들이 뭘 좀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런 진짜 아전인수격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찬송이 주둥이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이런 그 살찐 짐승의 기름을 가지고 하는 제사만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러니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면 19절하고 20절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사야 43장이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예언인데,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정말 깜짝 놀랄 일, 여기서는 세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일 교단이 있습니다. 이 세일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니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니네 차원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펼쳐내는 새로운 일을 봐라, 요 얘기할 때 세일이거든요. 그 세일이 뭐냐면 광야에 뭐가 난다? 길이 난다. 이게 조금 와닿지 않습니까? 사막에 뭐가 난다? 강이 난다. 광야의 길을 왜 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왜,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쓸모 있는 땅이에요? 쓸모 없는 땅이에요? 쓸모 없는 땅에다 뭘로 길을 내요? 돈 낭비하게. 우리가 보면 광야에 길 내지 않아요. 그냥 거기 다닐 사람은 알아서 잘 다니고, 왜냐하면 공공이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사는 데를 위주로 하고 광야에 내고 꼭 거길 통과해야만 될 때만 내지 광야의 길 잘 안 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는 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럼 사막에 강이 나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될 수가 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서 하면은 되긴 될 거예요. 리비아에도 막 그런 공사를 하니까. 사막에 강을 왜 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들짐승,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할 것이다. 아, 이 광야와 사막에 우리가 생각지 않는 생명체들이 많이 들어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지금 뭐 자연 뭡니까 지금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은 미생물 하나까지도 작은 동물들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고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거기에서 먹을 양식들이 다 나오긴 해요. 근데 그 얘기보다 지금 여기 있는 건 상징적인 얘기인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나의 택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인의 구원에 관한 것을 복음을 들어야 그리고 누군가가 가서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어야만 되는데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전혀 상상치 못한 일을 길을 내서라도 광야에 길을 내서라도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그 효과가 있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 아까 제가 에덴 얘기했잖아요. 에덴이 처음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에 비가 안 왔어. 그럼 이게 뭡니까? 두 자로 땅에 비가 안 옴, 오래 안 옴. 그러면 이게 뭘까요? 광야와 사막입니다. 이런 땅에 누구를 세워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에덴을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 오아시스 구원. 그 일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틀어져 버린 일을 다시 누가 바로잡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인해서 바로잡아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이렇게 평면도적인 그런 에덴을 꿈꾸셨다면 지금은 무엇을 꿈꾸냐면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의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우리를 통해서 여기 내 백성이라는 건 선택한 내 백성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내게 맡은 포지션의 임무를 잘 감당해서 예루살렘에서 혹은 유다에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곧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찬송은 3분에서 5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감동은 교회 문턱을 나가면 싹 눈 녹듯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뭐는 오래가요? 신자가 신자 된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되신 것을 증명하는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일은 오래오래 갑니다. 오래오래 가요. 누구에게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이에요. 우리 입으로 부르는 찬송도 있지만 우리가 몸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전도로, 우리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들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건 입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나 할게요. 얘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뭐 한다 그러면 요 앞에서 막 이러고 저러고 하잖아요. 뭐 그 몸짓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평가할 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습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부르고 막 각 잡힌 예배를 잘 드려요. 하나님 보실 때는 좋아요. 그것도 좋아. 근데 우리가 저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성령님의 권능에 그 힘이 가정을 주장하고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을 감동하고 감화하고 성장시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그 가정,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것은 그냥 듣는 것만으로, 보는 것만으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안에서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대로, 그렇지 않은 그냥 평범한 그런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는 찬송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들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저들이 찬송하는 건 그만두고 저들이 나가서 하는 행동과 말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감동인 거예요. 감동.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의 만찬을 했어요. 이게 핵심 코어입니다. 이게 이 원천이에요. 힘의 원천. 임마누엘 되는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서로 다시 한번 반성하고 기념하고 공유하고, 가르쳐줘야 될 사람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뭘로 옮겨서, 애찬으로 옮겨서도 결국은 그 목적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결국은 찬미 드린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모습이 가정에 모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개별, 말 그대로 학교로 가고, 집에 남아있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체로 가고, 어디로 가더라도 그 임마누엘이 된 모습이 어디 가서 다 살아있을 때,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지만 백성이 칭송했다. 믿고 따라오나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일이에요. 집에서 그랬을 적에. 이 얘기를 정말 우리가 다시 공부한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에서의 그 권능의 체험, 아니 체험이 아니라, 체험은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체험이 아니라 그 권능이 그 집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오는 자들 모두에게 정말 배울 것 배우고, 그리고 느낄 것 느끼고, 얻을 것 얻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정말 뿔뿔이 이제 정말 있어야 될 그 말단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왜 영광을 받으시냐면, 찬송을 받으시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저에게는 사실상 삼자잖아요. 그런데 이 애들이 저기 학교에 들어가 있고, 여기 부모님이 얘네들을 찾으러 학교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교복을 입거나 체육복을 입어도 우리 애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여? 안 보여요? 네. 제 사진에, 제 방에 가면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우리 애가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야.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쭉 나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 60명쯤 돼. 60명 더 되나? 찍는데 뭐 얼굴이 요만해요. 저 연필 뒤에 지우개만 해. 쬐까네. 그런데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네. 딱 보면 압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데, 얘기하기 전에 여기 있네 그러고 콕 찍어요. 왜 그럴까요? 나하고 연결된 끈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저 먼 곳에 있어도 저하고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걸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우리들의 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연결된 끈은
이 정말 수십억 인류 가운데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자세히 봐주십시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보고 있어요. 왜? 아들의 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그렇게 좋은데 저기 밖에 나가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떡할까요? 아마 그 눈에서 막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내가 가르쳐 준 것 때문에 저기 나가서 저 봉변을 당하면서 내가 그 가르침을 꼭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엄마가 가르쳐 준 걸, 아빠가 가르쳐 준 걸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가려고 저러고 사는 모습을 딱 봤다. 그러면 막 눈에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에서 까짓 거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그거 시력만 나빠지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손을 뻗칠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게끔 한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 교회를 보니까 내가 저 교회 때문이라도 이렇게 감싸야 되겠다. 예? 이렇게 감싸야 되겠다. 이 손학비를 이렇게 감싸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만한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그걸 가르치는 목사가 필요하고 그걸 따라가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권능에 관한 설교를 다 들었어요. 이제 그 권능이 이 말씀으로 왔으니까 이제 실제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 권능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권능 충만한 가정과 그 개인들이 이 교회에 모였다면 그 자체는 와그락을 타오를 거예요. 그 불길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다 이루어져 우리들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교회 이름만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 드려지는 하나님 예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구해서 이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본 모습 하나로, 작은 모습 하나로, 연약한 모습으로 찬미해드리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